오늘은 뜻으로 읽는 구약성경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2장부터 18장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장부터 읽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1장에서부터 40장까지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우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출애굽기 하면 이 앞부분에 우리가 거의 중점을 두어서 출애굽기 하면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 정도,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표현하면 구원하는 내용, 또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 이렇게 다 기억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1장에서부터 40장까지 그런 구원에 대한, 또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나와서 시내 산에 도착하고 곧이어서 성막을 짓는 이야기, 이게 같이 포함된 이야기죠. 이 셋 중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 또 중요한 부분이 가운데 있는 시내산 언약을 맺는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바로의 종, 애굽에 살던 사람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재탄생하는 그런 계약, 언약을 맺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의 새로운 신분증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시내산 언약,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 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또 출애굽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이어지는 많은 부분에는 성막을 짓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리, 교회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양, 원리. 그래서 출애굽기는 크게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18장까지 읽는다 하는 것은 구원에서 나오는 출애굽 앞부분에 완성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12장 후반부와 13장 내용을 살펴보면, 애굽에서 나왔다 할 때 애굽에서 어디를 떠날까? 애굽에 이렇게 대륙이 있고 반도가 있고 이렇게 아시아로 이렇게 있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이쪽에 있다 하면, 여기에서 나일강 삼각주가 있고 여기 이렇게 반대로 그려야 되겠네요. 강이 저쪽으로 흐르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했을까? 떠난 지역은 어딜까? 우선 이 지명 하나를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람셋을 떠났다. 애굽에 살던 람셋, 비동과 람셋, 국고성을 쌓았던 그곳, 지역은 람셋이라고 하는 곳이죠. 람셋을 떠났다. 애굽에서 나올 때 출발한 장소 한번 기억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 람셋이라고 하는 것은 떠난 장소 이름이기도 하지만 람세스 1세, 람세스 2세 이런 것처럼 왕 이름이기도 한 거예요. 람세스는 애굽의 왕이죠. 그런데 이 람세스라고 하는 뜻은 레 또는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그렇게 부르죠. 그 태양신이 람세스예요. 라 또는 레, 어원이 같죠. 그래서 이 람세스를 떠났다 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을 떠났다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 태양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를 떠났다. 이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이잖아요. 태양신 아들. 스스로 이렇게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다 신이죠. 우상. 이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 태양신이라고 자처하는 바로를 떠남. 이것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출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출발이 되겠죠. 그래서 장소만 떠난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람셋을 떠나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숫곳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뜻은 양의 우리 또는 작은 집,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애굽을 떠날 때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모이는 거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우리 떠나기 위해서는 이곳에 집결하자. 그것이 숫곳이죠. 양의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양무리들을 어느 한쪽에 한 곳에 집결시킨 곳이 숫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모인 그 사람들을 장정 60만이라고 해요. 여러분,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아들, 야곱의 아들들이 70명이었더라. 그런데 60만 명이 된 거죠. 엄청난 증가, 번성,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겠죠. 그런데 사람 숫자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때가 또 찬 것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날. 왜 그럴까요? 창세기 15장에 430년 4대 동안 애굽에서 객이 되고 나그네가 되어서 종살이 할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이라. 그 때가 된 것입니다. 단순한 사람들의 생각으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후손이 번성하게 하고 또 땅을 주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했던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때가 되었고 후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완성되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 장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은 그 모인 사람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군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군대는 정예병, 특별한 사람, 특별한 신분이죠. 근데 애굽에서 이들은 종이었습니다. 본토 애굽 사람들에 비하면 군대라고 정예병으로 질서정연한,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또 약자와 강자 볼 때 이 사람들은 약자에 해당되는데도 그들을 군대라고 하고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그 남루한 나그네들, 종으로 살던 사람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죠. 출발하는 지명과 이런 간략한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곧 이어 13장에 그렇게 그들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모였다 하면서 진행되는 이야기는 이제 빨리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앞으로 갈 길이 멀어서 출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이 유월절 식사는 할례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 이방인은 안 된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 흔적을 가졌다 할 수 있겠죠. 유월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절기잖아요.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이 지키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할례를 받은 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또 하는 이야기는 처음 난 모든 것을 구별하라. 초태생을 구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혹시
이것과 별개의 이야기겠습니다만 우리 어릴 때 또는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녀들이 장성해서 취직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았다. 여러분 뭐 하십니까? 어머니 아버지 내이 사드리지 않습니까? 속옷 또 기념품 선물 이런 거 사드리지 않았어요? 무슨 뜻일까요? 어머니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사회에 첫 발을 디디고 첫 월급을 탈 수 있을 만큼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의 딸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모든 것은 구별해라, 하나님께로 돌려라 이렇게 했다고요. 여러분 처음 난 것 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섭리하심으로 가능한 일들인 것을 마치 첫 월급을 타서 어머니 아버지께 내이 사드리듯 그런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죠. 초태생에.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뒤에 것도 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하겠죠. 느닷없이 애굽에 나오는 사람들이 앞으로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고 그 유월절 만찬 식사를 할 때는 할례 받은 자만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식사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시인하며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호와의 율법이 항상 입에 있어서 옷깃에 있어서 소매에 있어서 잊어먹지 말고 살라. 애굽에서 금방 나와서 람셋을 출발하고 숫곳에 모여서 이제 첫 번째 기착지가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한 거죠. 이제 출발해서 장소 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다 하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람셋을 떠나서 숫곳을 거쳐 에담으로 이제 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숫곳 출발하는 처음 직결지라고 양의 우리 그게 하나님에서 양 무리를 다 모아서 이제 출발해서 두 번째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성벽, 방벽 이런 것이고 하나 그들과 함께 한다 이런 뜻이죠. 에담에 모였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기 시작해요. 불은 기둥, 불 기둥 인도를 어디서부터 할까요? 이렇게 생각 없이 읽으면 나중에 잘 모른다고요. 에담에서 읽어요. 왜요? 벽이라 했잖아요. 방벽이라 했잖아요. 불과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패 벽이 되어주고 성벽이 되어준 그런 곳 에담. 그런데 공교롭게 그것은 광야가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광야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예 작정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보호막이 벽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출발하죠. 얼마나 광야를 가는 사람들에게 든든한 희망의 소식이겠습니까? 그래서 14장으로 가면 이제 그 다음 도착한 곳이 비하히롯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꾸 한번 외워보실래요? 라쑥에 비입니다. 라쑥에 비, 람셋, 숫곳, 에담, 비하히롯 이렇게 가죠. 라쑥에 비. 뒤에는 홍수가 나올 거예요. 홍해, 수로 광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쨌든 이제 에담 다음에 비하히롯이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기 시작하여서 그때부터 출발하였더니 다음 도착지가 비하히롯입니다. 그런데 이 비하히롯도 한쪽은 바알스본이 지켜보는 내려다보는 곳, 바알스본과 비하히롯 사이에 비하히롯 앞에 있는
바다가에 도착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비하이로 앞 바다 근처니까 어느 지점, 비하이로 앞에 어느 지점이요. 바알스본과 비하이롯 중간이라고 합시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거죠. 그리고 이 비하이롯 그때부터 홍해를 건넙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뜻을 한번 보면 바알스본이라는 뜻은요, 바알이 지켜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지어볼까요? 여기 좀 지어볼까요? 바알이 지켜본다. 바알스본은 바알이 지켜본다. 비하이롯은 구원, 구출입니다. 하나님이 구출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한쪽은 바알이 지켜보고 있고 한쪽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런 곳에 있어요. 여러분 이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다시 바알 지켜보는 바알의 종로를 하는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편은 하나님 방향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비하이롯이시죠. 이 비하이롯 이때 이 백성들이 그래요. 백성들 그곳에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장소에서 어찌하여 이같이 하였느냐? 무슨 소리겠습니까? 모세에게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바다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다 죽게 만들었느냐? 이런 원망이죠. 그곳에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이런 거죠. 어찌하여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는 차라리 애굽이 낫겠다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라.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왜 옥신각신 불신하고 또 가만히 있느냐? 그렇게 논쟁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원망할 때도 아니다. 그렇게 말잔치만 할 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지팡이를 들고 저 눈앞에 보이는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기도만 하고 있어도 안 되고 원망만 하고 있어도 안 되고 과거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어도 안 되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앞에서 에담에서 불기둥 구름기둥까지 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의지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죠. 홍해로. 여기 홍해라고 있는데 제가 Red Sea라고 안 했죠. Reed Sea라고 했습니다. 홍해를 보통 원어에는 얌수프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래 Reed Sea, 갈대 바다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거 하나 빼면 Red Sea, 홍해가 되는 거죠. 원래는 갈대 바다,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곳에 택일할 때 어찌하여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 사람들이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고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하죠. 15장 이제 15장은 이제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다. 바다가 갈라져서 여기 땅을 밟고 갔다 이런 거죠. 여기에 물벽이 있습니다. 물벽. 물이 벽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마치 바다를 땅처럼 육지처럼 걸어갔다. 이게 출애굽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람세 출발해서 숫곳, 에담, 비하이롯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 15장이죠. 그래서 바다를 건넜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 14장인데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 15장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찬송입니다.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바다가 갈라져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으니까요. 그러니 그들이 하는 노래의 내용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용사이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죠. 모세와 자손들이 그렇게 노래할 때 선지자 미리암과 여인들이 또 노래를 불러서 화답을 합니다.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했던 가장 먼저 한 일은 찬송입니다. 찬송. 14장이 바다를 건넌다면 여러분 15장에 무슨 내용 나올까요? 광야를 계속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찬송한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다가 물이 없음을 이렇게 금방 발견해야 되겠죠. 수르 광야에 들었을 때 그들이 목이 말랐습니다. 목이 말랐죠. 물이 없죠. 그런데 마라에 도착했을 때 보니까 물이 있긴 있는데 그 물이 쓴 물, 먹지 못한 물이라 하겠네요. 이 물도 마실 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원망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물이 반드시 있어야 생명이 유지가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쓴물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그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목말라 할 때 수르 광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생명을 지켜주신 곳 마라, 쓴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마라에서. 그런데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쓴 물을 단물로 바꿀래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만물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단물로 바꾸어 줘라 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다가 뭘 했습니까? 나무, 한 나무, 나무 가지라고 안 돼서 한 나무라고 돼 있어요. 한 나무를 그 물에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 여러분, 이 한 나무를 던졌다 연상 나는 거 없겠습니까? 이 십자가가 나무잖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목마른 갈급함을 해결하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생명수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 것, 이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그 일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단물로 바꿔서 그들을 살려내죠. 그리고 나서는 곧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쓴물이 있으면 계속 쓴물만 아니라 곧 엘림이라는 곳이 나오죠. 이것은 물샘이 12개요 종려나무가 70그루다. 이 정도 이렇게 묘사는 이런 것은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얼른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샘이 있는 것이요. 아까 마라와 쓴물만 있는 곳하고는 다른 거죠. 생명수가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이런 곳.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 같은 곳이다.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은 이와 같은 것이죠. 한 번은 마라가 있으면 한 번은 엘림이라는 그런 천국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항상 쓴물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항상 마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정에서도 마라 다음에 엘림에 도착하죠. 16장은 이제 신광야인데요. 제가 신광야에서는 특별히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광야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요. 신광야는 엘림과 시내산 도착하기 전에
엘림은 아직 천국과 같은 곳이었잖아요. 열두 샘물이 있고 종려나무가 있는데 다시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받고 다시 신분이 회복하는 그 사이에 또 한 번 광야가 있는 거죠. 광야의 연속이죠.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그곳에 살았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 그런 곳이 있으면 또 광야를 거치고 또 이렇게 시내산에 도착하게 됐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런 훈련, 이것이 광야의 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보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2달 보름. 근데 이 16장은 특별히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죠. 만나예요. 만나. 하늘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허락해 주셨는데 매일 하루 일용할 양식, 매일 오늘 먹을 것을 거두어라. 많이가 아닙니다. 딱 오늘 거둘 거 오늘 먹을 거, 내일 거둘 거는 내일, 또 모레 먹을 것은 모레 거두어라. 그래서 하루 사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시면 먹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먹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살게 하시면 살고 죽게 하시면 죽고 먹게 하시면 먹고 주시면 먹고 그렇지 않으면 굶는 그런 인생이죠.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믿음을 지키는 방법,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나는 먹을 것이 주어서 고맙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 그것은 시험인 거예요. 율법을 준수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먹고 배부르고 배고프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 특이한 것은 6째 날은 갑절을 거두어라. 그래야 7째 날에 그 다음 날에 예배 드리는 거룩한 날로 구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6째 날은 갑절을 거두어라. 그 다음 날은 거두는 것을 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된 시간을 갖는 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단순한 이동을 넘어서 이것은 이동만이 아니라 단순한 이동을 넘은 이 사람들의 재탄생인 거예요. 성수, 거듭남, 그런 과정이 광야죠. 그래서 이들이 이 만나를 어느 기간 동안 먹는지 하면 40년 동안 물을 먹어요. 가나안 지경에 이를 때까지. 출발 애굽에서 나온 지 곧부터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게 되죠. 그 다음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마사라고 하고 머리바라고 돼요. 이 르비딤에서는 다시 그 사람들이 목이 마르고 물이 없을 때 어찌 이제 모세에게 항의를 할 때 모세가 그러죠.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이 다툼이 머리바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르비딤을 머리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툰 거예요. 왜 우리를 죽게 만들었냐. 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은 여호와를, 모세가 그러죠.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시험이라는 마사. 르비딤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왜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모세를 못 살게 하고 모세와 다투고 또 모세는 그들에게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르비딤에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앞에 보이는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물이 나올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생수를, 바위에서 나온 생수를 먹고 살아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이 한 가지 더 등장하는 내용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족속.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60만 장정들이 이렇게 행군을 해서 갈 때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뒤에 꼬리로 쳐지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사람들, 이 처진 후미에 이게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을 먼저 해왔어요. 아말렉이 공격을 해왔죠. 그때 이 행군하는 사람들, 이동하는 사람들, 나그네들, 몇 달을 물이 없다, 배가 고프다 이렇게 불평 원망하며 온 사람들이 이름은 여호와의 군대라 하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힘이 있습니까? 이길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겨요? 모세가 손을 들면 그들이 싸우는 사람들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 아말렉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야. 뒤에서 흩어진 이런 연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그들은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말렉이라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맨 뒤에 흩어진 연약한 탈락한 이런 사람들을 전쟁을 걸어서 이렇게 싸움을 걸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면 이기게 하시고 또 내리면 지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대적을 할 것이라. 사실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은 다음에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죠. 자기 딸 십보라를 데리고 사위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때 손자는 게르솜과 엘리에셀, 이렇게 자기 딸 데리고 손자들 데리고 모세를 찾아온 거죠. 당시에 모세는 재판이라고 나와 있으면 일반적인 그런 재판이 아니라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알게 하는 것. 백성들이 살아갈 때 처음에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괜찮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율로와 법대를 알게 하였다. 당시에 모세가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드로가 찾아온 거죠. 그리고는 보면서 이 일을 너 혼자 하고 있단 말이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라.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것은 부장, 중간 리더 1000명을 다스리는 대장이라는 뜻이잖아요. 백부장은 100명을 다스리는 대장. 여러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어디에서 있겠습니까? 이런 조직이 막노동 하는 데도 있겠지만 사실은 군인들, 군대 조직들 할 때 이런 용어를 사용하죠. 중대장, 연대장, 대대장 이런 용어처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것은 군대가 조직에 쓰는 것.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알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장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모세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죠. 근데 저도 다시 읽으면서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구를 뽑을까요? 누구를? 한마디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능력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정말 유능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조직을 이끌어가고 나라를 앞에서 이끌어갈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그 리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진실한 사람입니다. 거짓이 없고
진실한 사람. 또 한 가지는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래요. 이런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무엇이 돈이나 무엇이라도 물질이 생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런 불이한 것을 싫어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능력 있는 사람은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르죠. 유능하면 기술을 많이 알고 뭐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예요. 불이한 이익을 탐내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유능한 사람, 지도자로, 중간 지도자로 부름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래서 12장 출발부터 우리 중간 기착지는 시내산이죠. 그래서 여기 도착할 때까지 중간중간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우선 우리가 한번 숙지하면 좋은 것이 출발하는 장소, 람셋, 처음에 모인 곳, 출발하기 위해서 한 군데 다 모아둔 곳, 숙고, 양의 우리라는 뜻이에요. 자, 모이기만 하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불 기둥, 구름 기둥을 세우시고 이렇게 이곳에서부터 함께 인도해 가신다. 모으기만 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은 인도하실 방책을 다 갖고 계신 거죠. 비하이롯, 홍해, 수르 광야, 마라, 엘림을 거쳐서 신광야 이르고 또 르비딤의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그들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자라서 시내산에서 체결할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람셋과 시내산, 여기는 바로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바로의 백성들이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내 가시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거듭나기 위해서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렇게 신분이 달라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무려 12장부터 18장까지 장소 이동하는 것들 통해서 군데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해 가는지를 보여준 것이죠. 그들이 출발은 아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당신들은 도착 직전에 어떻게 해요? 도착 직전에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이런 사람들을 먼저 세웠잖아요. 처음에 여호와의 군대로 출발한 사람들이 100부장, 10부장, 50부장 군대의 리더를 세우는 것처럼 이 여호와의 군대의 조직이 완성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 하고 그들이 마치 군인 조직을 완성하는 것처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끌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절도 있고 절제하며 격식 있게 예배 드리며 그런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한 것이죠. 어쨌든 이런 모든 과정은 12장부터 18장까지 기초적으로는 이동 과정, 이동 경로인 거죠. 단순히 지리적 이동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신분적 이동도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거듭나는 이야기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름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지에 눈여겨보면서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구원받고 이동하는 과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준비 과정이죠. 언약을 체결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언약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까
성막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출애굽기를 다음 시간에는 19장 24절 이 중간에 산에 해당되는 부분, 신의 산에서 해당되는 부분,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시고 대책을 세우실까? 한번 신의 산 이야기를 다음 주에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큰 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략 이런 것을 이해하고 한번 댁에서 한번 읽어보시죠. 출애굽기를 1장부터 24장까지 읽든지 아니면 오늘 시작한 12장부터 24장까지 읽든지 한번 해서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읽어갈수록 조금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면서 읽고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이곳에서 할까 짐작해가며 그렇게 묵상 가운데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읽을 때 뜻을 알지 못하고 내용 파악만 하기에 급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맥락 가운데서도 읽고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런 일을 또 이런 사건을 일으키시고 또 인도해 가실까를 짐작하며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씩 광야 같은 어려운 때를 지나지만 어려운 것을 지나 통과하지만 통과하고 보면 새 사람 되어 있게 하시고 성장하게 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또 예배 드리는 찬송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